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창난 음악이 너무 좋은데 저 목소리 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창세기 4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서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가라 다시는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넌 땅에서 피하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집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길을 트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난 누구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자주 묻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신앙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사실은 세상에 신앙보다 더 쉬운 것은 없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아이 목사님이니까 쉽지요. 목사님한테 쉬우면 평신도한테 쉬운 거고 목사님 어려우면 평신도도 어려운 거죠. 신앙은 진짜 쉬워요. 사람들은 신앙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신앙을 최대한 어려운 방향으로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자주 집회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은 몇몇 가지만 알면 아주 쉽게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어요. 이분은 깡패로 있으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 교도소에서 17년을 복무를 했어요. 17년 동안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교도관을 여러 번 납치를 했어요. 처음엔 15년형에서 16년이 되고 17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 어머니가 남해 섬에 사시는 분인데 아들이 보고 싶어서 배를 타고 육지로 나와서 기차를 타고 교도소로 온 거예요. 교도소는 이제 급수가 있는데
1급수, 2급수, 3급수, 4급수 이건 뭐 1급수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4급수는 제일 문제예요. 4급수는 면회가 안 돼요. 이 사람 뭐 교도관을 툭하면 납치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으니까 원래 15년, 17년 더 형이 늘어났는데 4급수 가운데 제일 말단이에요. 면회가 안 되죠. 어머니가 몇 번 면회 오시다가 못 만나고 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살인수라도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소장실을 찾아갔어요. 소장실 방바닥에 누워버렸어요. 날 죽여라 이놈들아. 내 아들이 죄 짓지 내가 죄 짓나? 왜 아들 못 보게 하노? 소장님이 사람이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해서 살인해서 교도소에 문제를 그 아들인데 보고 싶어 저렇게 슬피 우는 것을 소장님도 용납할 수 없어 면회를 10분을 허락해 주었어요. 10분 동안 둘이 울다가 보니 10분이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마지막 어머니가 나가면서 우리 아들 손 한번 만져보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어머니 그 사랑을 느끼면서 이 아들의 마음이 찡한 걸 느끼는 거예요. 다음에 교도소장님이 바뀌어가지고 교도소에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자 공부를 한다. 한자 공부에 100점을 5번을 맞으면 누구든지 불문하고 자유면회를 시켜주겠다. 자유면회는 가족들과 따로 뭐 유리창도 없고 구멍도 없고 그냥 마당에서 자리 펴놓고 나무 건너에서 불고기 구워 먹으면 면회시켜주겠다. 이 사람이 어머니가 너무 그리워서 자유면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어요. 처음에 시험을 친 30점인데 밤을 새워가면서 이를 악물고 딴 사람은 5배, 10배 하니까 100점이 되는 거예요. 야, 나도 100점이 되네. 그래서 100점을 5개 딱 맞았어요. 어머니 정산서 하고 이제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 새로 오신 교도소장님이 한자 시험에 100점 5 맞으면 면회시켜준다 해서 제가 100점 5을 맞았습니다. 몇 월 며칠 날 면회를 오십시오. 그럼 어머니를 뵐 수 있습니다. 그 교도소 마당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같이 둘이 이야기하며 음식 먹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너무 기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들 위해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교도소에서 기다려 어머니를. 아침부터 이른 아침에 기다려 8시가 돼도 안 오고 9시가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10시쯤 오실 때가 되나 안 오시네. 11시, 12시 막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2시 반이 되는 교도관이 부르더래. 좀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너 어머니 안 오신다. 예? 왜요? 왜 안 오시는 거예요? 너 어머니 어제 밤새도록 한잠도 안 주무시고 널 위해서 음식을 만드셨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기차를 타고 올라오시다가 너무 가슴이 벅차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 어느 목사가 와서 유명한 설교도 한마디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말이 이 살인수 정말 유명한 사람. 어떤 칼로가 찌를 딱 칼을 댔는데 맨손으로 칼날을 딱 잡았대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칼날 잡고 상대가 발발발발 칼날 이 자식아.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한 번 죽으면 그만이야. 난 남자야. 아무도 이 마음을 끄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그날 죄인이 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도 죄인인 줄 몰랐는데 내가 어머니를 죽였구나. 내가 어머니를 못 오게 하셨구나. 어머니 내 손 한번 만져보고 죽으시는 소원인데 말할 수는 아픈 거예요. 교도소에서 하도 문제를 일으키니까 도저히 연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은 불을 떼면서 보일하실에 불을 떼라고 시켰는데 그다란 쇠꼬자기로 장작을 밀어넣다가 생각이 나서 장작 밀은 쇠꼬자기를 10cm를 잘랐어요. 바로 그렇게 딸궈가지고 그걸 땅을 파고 묻어놓고 보일하 불 뗄 때마다 끄집어내가 갈고 갈라 칼을 만들었어요. 자기 미워하는 교도관 당목에다 댔어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야, 나는 이 세상에서 대접을 못 받고 늘 교도소 생활이야. 싫다. 다음 세상 가고 싶다. 혼자 가기 심심한데 같이 가자 그랬어요. 교도관이 발발발발 떨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어떤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양 아들을 삼으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영치금도 넣어주고 속옷도 사다 넣어주고 음식도 주고 아주 가깝게 지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찾아와서 야 기성아, 내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하나 있다. 뭔데요? 교도소 네 방에 그 이단 하나 왔는데 박옥수파 이단이 네 방에 같이 있다. 절대로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알았나? 알았어. 몰랐는데 가르쳐 줬어요. 그래 방에 보니까 진짜 성경책 하나 들고 늘 사는 사람 하나 있는 거예요. 야, 네가 이단이야? 그래서 아닌데요. 네가 박옥수파야? 왜요? 넌 어떻게 이단 된가 이야기를 한번 해봐 그랬어요. 형님, 저 아주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 죄 다 사함 받았어요. 뭐가 찡 하는 거예요. 늘 나는 남자야. 난 남자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야. 큰 소리를 쳤는데 한 번씩 조용한 텀이 생길 때마다 죄가 자기를 막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 죄를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그랬는데 죄 사함 받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죄 받았는데 그래 뭐 어떻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 것 같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도 답답하고 이야기는 답답하니 이 사람이 책을 한번 딱 끄집어내다 주는데 이거 읽어보라고.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아까 사회한 목사님 말씀에 우리가 이제 86년 무공화 해관에서 집회한 그걸 책으로 냈는데 그 책이
한 10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전 세계 25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 책을 딱 내놓는 거예요. 읽었어요. 초전부터. 한참 읽어가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 야야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거 뭔 뜻이야? 형님 이야기해봐. 죽었으면서 알았어. 자. 그래 몇 분을 깨워가지고 뭘 묻고 그러는데 새벽에 그 책을 딱 놓으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오래 고통스러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야, 내가 지금 너무 바보처럼 살았다. 그때 내가 잘난다고 생각했고 겁이 없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잘난 인생이 뭐야? 교도소에서 15년 살고 아직 2년 더 살아야 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뭐에 씌워서 자기 인생이 불행해지고 자기 인생 고통스럽고 자기 인생 슬픈데도 자기 잘났다고 생각, 똑똑하다고 생각, 너무 바보 같다는 게 그날 죄사함 받고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17년을 살고 교도소 마감 마치는 날 가까웠는데 아버지께 편지를 썼어요. 아버지, 며칠 날 나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친구, 야, 내가 며칠 날 나가는데 나와라. 우리 한번 모이자. 그러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서 마음을 교도소 밖으로 내놔버렸어요. 마음이 교도소를 밖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앞에 큰 절을 하고 아버지 손목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들 모여서 장난 이야기하고 놀다가 술 한잔하고, 그 다음에 자기 다시 교도소 다시 돌아올 것 같은 거예요. 교도소에 있다 나가는 사람들이 나올 때 두부를 발로 밟고 나온대요. 왜냐면 두부를 발로 밟고 나면 다시 교도소 안 들어간다, 그런 전설인가 이야기 있어. 근데 다시 도르는 거예요. 3년 만에 도르고 2년 만에 도르고, 성미 급한 1년 만에 도르고, 더 급한 사람은 석 달 만에 도르고, 한 달 만에 도르고. 근데 교도소 제일 성실한 사람들이 있는데, 교도소 안에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톨릭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도소 천사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나갈 때 이제 난 손 씻었습니다, 다시 안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인사하고 나고 안 돌아 결심을 하는데 다시 다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도 교도소 밖을 한번 나가봤어요. 몸은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마음이 나가 이제 교도소 밖에 나왔는데 신이 나고 자유로워지고 이것저것 또 하고, 틀림없이 자기도 교도소 다시 돌아오겠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교도소 다시 안 돌아오고 막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래 다시 돌아오고, 이제 교도소 17년 동안 교도 생활 마쳐 나오는 이제 몇 주 전에 고민이 교도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교도 나가면 다시 교도소 돌아오겠구나, 내가 교도 남은 생애를 살겠구나, 난 교도소 난 못 살겠구나, 어떻게 해야 교도소를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 이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나니까 보통 사람이 생각지 못한 세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이 교도소에 다시 안 돌아오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내 인생을 교회에 맡겨야겠다. 내 인생을 목사님에게 맡겨야겠다. 내가 살면 다시 내가 교도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생각은 했어요. 다시 아버지 앞에 편지 써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교도소에 나갔다가 아무리 사람 다 다시도 나도 교도소에 들어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러저러한 사정이 있어 교도 다시 안 들어오기 위하여 아버지를 못 찾아뵙겠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목사님한테 신앙을 다시 배우겠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냈어요. 좋다. 네가 나를 안 만나서 좋은데 올바른 사람이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맙다. 안 해도 좋으니까 잘 신앙을 배워라. 친구들 편지 난 못 간다고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오라 그랬어요. 교도소에 나오자마자 아무도 바로 저희들 교회를 찾아. 제가 대전에 있을 때 빈 방인데 그 빈 방에서 지내라고 방을 하나 주었어요. 1년 동안을 제 대전 한 바퀴 그 화장실, 그 많은 화장실을 혼자 비누를 가지고 변기 다 닦고 청소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혼자서. 야, 오늘이 17일째다. 근데 내가 아직 교도도 안 갔네. 야, 이제 석 달 됐는데 아직 교도도 안 갔네. 6개월 됐는데 아직 교도도 안 갔네. 1년 내내 교도도 안 가고 이 밖에서 산다니 너무 행복해. 이제 저희 신학교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금년 초에 이 사람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교도소에서 갔다 나온 사람 다시 안 들어가도록 하는 법을 교도소 이야기해야겠다. 우리나라 교도소 50개 교도 다 전화를 했어요. 교도소 가서 강의 한번 하겠다고. 아무도 해답이 없는데 한 교도소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갔어요. 교도관이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지만 교도소에서 공부하면 다 잡니다. 이해하십시오. 그냥 자더라도 그냥 이야기하고 맞추면 됩니다. 교도소 재소자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교도소 나가면 다시 안 들어오고 싶지요? 지긋지긋하지요. 그래서 안 들어올 결심하지요? 각오하지요? 예. 그러면 다 다시 돌아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교도소 17년 동안 있었습니다. 교도 제일 성실한 기독교 지도자, 불교 지도자, 캐토릭 지도자 제일 성실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나갈 때만 난다 교도도 안 돌을 거예요. 손 씻었어요. 결심했어요. 안 돌을 거예요. 다 다시 돌읍디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거든. 여러분이 하면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결심해봐야 그 각오 얼마 못 갑니다. 여러분 결심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 자기가 지난 이야기를 막 하니까 교도 5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5시간. 사람들이 너무 좋게 들으면 교도관들이 맞아, 저거야, 바로 저거야. 우린 죄를 못 짓게 했는데 저거야, 저래야 돼. 우린 죄 짓지 말라고만 했어.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막 서로 오라 그래. 그 연말까지 다 날짜가 잡혔다 하더라고. 사람들은 그냥 정신 살다가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벌써 나이가 많은데 그동안 내가 허송세월 했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은 내가 이제 인생을 잘 살아야지. 착하게 살고 열심히 하고 돈도 벌고 성공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 교도소 보내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 마약 중독자 만들고 싶겠습니까? 누가 자기 아들 정말 술주정뱅이 만들고 싶겠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아들 마약 중독자 되고 술주정뱅이가 되고, 야, 우리 아버지 술 마시네. 절대 난 죽어도 술 안 마신다는 사람들 그만 술도 마시, 아버지보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자기란 세계 속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애쓰고 자기가 노력하려고 처리할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넘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 소원이 하나 있어요. 저를 보고 민간 교도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정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자기가 교도소 하나 만드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형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몇 명을 1000명이면 1000명, 500명, 500명, 3000, 3000명 모아서 자기가 교도소에 해서 제 민간 교도소 만들려고 막 생각을 많이 자주 저보고 의논하고 그래요. 그래, 자기는 내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다시 어두운 죄악 속에 빠져 한평 살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는 그 방법을 가르치면서 한평생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지금 막 준비를 많이 해요. 아직 돈이 없지만 돈도 좀 필요하다는데 제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사람들이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인간이 가장 무익하고 진짜 그 느낄 때 어느 날 내가 술을 끊고 싶은데, 담배를 끊고 싶은데 안 된다. 제가 2009년에 중국 공산청년단 초청을 받아서 중국 청소년 장례를 위해서 이틀 동안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때렸어요. 목사님, 그게 인간입니까? 짐승이지. 내 몸에서 난 자식이지만 어떻게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때립니까? 막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웃으면서, 어머니, 당신 아들이 선생님 때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맞아요. 본 사람도 많고 증거도 있고 학교와 다 학생들이 뗐다 그래요. 자기도 뗐다 그래요. 제가, 아닙니다. 어머님 아드님이 때린 게 아닙니다. 아니, 맞다니까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잘 들어보세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재밌다 해요. 하고 싶으세요? 재밌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둬요. 자기가 하는 거고 자기 그만두는 거예요.
어느 여자 대학생이 우리 아이 와이프 캠프에 와서 자기는 아침에 학교 갈 때 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는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루는 한 번도 컴퓨터를 안 쉬고 37시간까지 해봤대요. 잠은 어떻게 하고 변소는 어떻게 하고 밥은 먼저 먹고 그랬더니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먹겠네요. 사장님 시켜놓고 먹으면서 막 한대요. 어느 날, 야, 내가 이제 이러다 안 되겠다. 대학 졸업 못 하겠다. 오늘 학교 가야지 하면서 이제 학교 가는 버스를 타요. 두 정거장 못 내려 다시 PC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여학생은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려고 자기는 그만하려고 해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이 여학생 컴퓨터 게임 할 걸고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그걸 가지고 마약 중독자다, 게임 중독자다, 알코올 중독자다, 도박꾼이다 그러는데 저는 게임 중독자 많이 만나봤어요. 하지 말아야지 안 해. 컴퓨터 다 뚜리 부술 거야, 그만할 거야. 그런데 안 되고 자고 해요. 자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하는 거, 이거는 내가 아닌 어떤 힘이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내가 아는 한 부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자매하고 가까운 부인이었는데 어느 날 자매가 나한테 전화, 목사님 제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한번 만나주세요 그러라고. 그 부인이 부산서 사는데 KTX 타고 서울에 올라 저하고 만났어요. 옷을 디자인하는데 돈을 잘 벌었대요. 그런데 딸이 있는데 이혼을 하고 어느 날 점쟁이가 딸하고 멀리 있을수록 좋다고 하는 거예요. 어린 딸이 그렇게 보고 싶지만 서울에 놓고 자기는 부산 사는 거예요. 오빠하고 어머니가 자기 사업을 도운 어느 날 점쟁이가 오빠하고 어머니 내쫓으라 하더래요. 어떻게 내쫓아?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업이 잘 됐는데 안 그러면 망해? 그래서 오빠 말 못할 사정인데 나가달라고 원수가 지고 나갔어. 이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막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새벽 2시까지 고민 은행에 들어갈 돈도 있고 뭐 고민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밤이 깊었는데 2시인데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귀로 들리는지 마음에 들리면 뭐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힘들지, 피곤하지, 고통스럽지. 그 이야기가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게. 내가 너를 편안하게 해줄게.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창문 곁으로 가. 창문 곁으로 갔어요. 창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밤에 가로등만 깜빡깜빡 불빛만 보였는데 의자를 창문 곁에 갖다 놨어요. 올라갔어요. 뛰어내려. 깜짝 놀랐어요. 그 높은 아파트는 죽잖아요.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기 위해 사는 거야.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평안해져.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 괜찮아. 너무 놀라서 막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친구한테 전화를 받고 KTX 타고 서울 와서 그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아주머니, 예수님 믿으세요. 다음에 믿을게요. 큰일 나요. 지금 악령이 당신 죽이려고 한다. 왜 딸하고 멀리 떨어져 있게 한지 아느냐고. 왜 오빠하고 엄마하고 멀리 떨어지게 하지 않냐고. 딸이 곁에 있으면 딸 보는데 못 죽잖아요. 왜 이혼하게 한 줄 알아요? 남편 곁에 죽기 어렵잖아요. 오빠 곁에 죽기, 악한 영이 당신 죽이려고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저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날 그 부인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KTX 타고 부산 내려와서 수십 장 되는 부적을 하나 때문에 막 두려운데 불태워. 예수님은 너무 편한 거예요. 너무 편한. 이제 딸하고 같이 살고 엄마하고 같이 살고 오빠하고 오고 하고. 세상에는 사람들이 나 혼자인 줄 알지만 내 곁에 나를 멸망으로, 저주로, 죄악으로, 악한 곳으로, 실패하고 망할 곳으로 걸어가는 어떤 힘이 있고요. 반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거기서 끌어내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악한 영이 우리들 마음속에 어떤 관념을 주냐면, 예수님은 좋긴 좋지만 나는 그래 못해. 난 그래 못해. 한 번은 제가 형님을 우리 수양에 모셨어요. 한전 수양회를 다 참석하고 나시던 형님이 아침에, 옥수야, 예 형님, 너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라. 내가 널 보니까 난 죽어도 너처럼 못한다. 너 새벽에 일어나서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나는 늦잠 자야 하고 난 절대 그래 못한다. 절대 예수님 안 믿으시려고 하더라고요. 형님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성경에 오늘 저녁 우리는 가인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인하고 아벨하고 이제 아담이 낳은 두 형제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농사를 지어서 그 땅의 손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재산을 받으신 거예요. 왜요? 땅의 소산이란 건 뭘까? 우리 인간이 땅에 났는데 인간의 열심, 인간의 노력, 인간에게 나오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사람들이 신앙을 너무 어렵게 하는데, 왜 어렵게 하냐면, 내가 착해져 가지고 내가 죄를 안 짓고 남들에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 훌륭하게 살아서 그래서 선이 점점 쌓여 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은 우리 인간들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죄의 씨가 돼서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방법을, 그 수단은 절대 하나님과 갈 수 없게 돼 있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란 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니까, 아벨은 어떠냐면,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아요. 그래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걸 통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저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가인은 자기가 모든 게 아벨보다 뛰어나고 잘났는데, 자기가 정말 잘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아벨 걸 받으시니까 시기가 나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여버렸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죽이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악한 영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미움을 일으키고 거짓을 일으키고 정말 시기를 일으키고 악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이 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처음 인간 살인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불렀습니다.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막 하나님 앞에 반항하듯이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인을 보고 말했어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네 손에 네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러면서 네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소산을 내게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살인을 했구나. 내가 저주를 받는구나. 내가 멸망을 받겠구나.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했고 하나님 내 재물 안 받아서 아벨을 죽였는데 이제 나는 살인을 했으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재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쯤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웠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비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난 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에 하나님 뭐냐면 너무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에게는 벌을 7배나 받으려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 누구에게든 죽임을 면케하시니라. 분명히 가인이 살인을 해서 저주를 받아 죽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가인에게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지 않게 하겠다. 가인의 표를 주서 만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 사실을 볼 때 처음에 이런 얘기 성경이 잘 이해가 안 가요. 아니 죄 지은 놈을 뭐 죽이게 표를 주고 그래. 죽도록 맞아 죽도록 내버려 거지. 죽도록 뒤지도록 내또 버리지. 성경을 보니까요.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뱀의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사탄의 말을 받을 그때부터 사탄이 우리 인간 속에 갖가지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음란하고 거짓된 마음을 이렇게. 저도 어릴 때 제가 19살 되니까 착한 줄 알았어요. 19살 되는 어느 날 내가 나를 보니까 너무 더럽고 추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정확히 알면 신앙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은 그냥 교회를 다니 막연하게 어떤 생각하냐면 내가 죄를 짓고 악을 좀 저질렀어. 내가 그렇지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을 도와주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실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바르게 옳게 정직하게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냐? 그건 불가능하다. 우리는 죄의 씨고 우리 조상 아담이 범죄한 그 후손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하는 모든 건 악하고 더러운 거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인정하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 남을 돕는 것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누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하신 건 선하신 거예요. 그분이 한 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분 하는 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뭘 들고 나가느냐? 하나님, 내가 11조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남의 고아들을 이렇게 도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선지한 노래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건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신 그걸 내가 지고 가야 하나님은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레위기서를 읽다가 어떤 성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저 단에 뿌려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피가 뭐야? 그래서 그날 밤에 대구 적시자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적시자병원 전화에 간 직원이 받는데, 나 목사인데 적시자병원 오늘 볼일 좀 갈 텐데 피에 대해 좀 공부하러 좀 도와주겠냐고 전화를 했어요. 그분 적시자병원은 보통 이제 진료를 밤에 안 하고 거기는 보통 피만 공급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혼자 숙직하는데 오라고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에 피에 관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제 귀를 딱 찌르더니 피를 한 방 딱 뽑아가지고 유리판 위에다가 놓았어요. 유리판은 안티-A하고 안티-B하고 두 개의 약을 넣고 피를 딱딱 나눴어요. 막 저었어요. 안티-A라는 약하고 A형의 피는 막 섞으면 섞여요. 다시 놓으면 갈라져요. A형의 피는 안티-A하고는 절대 암만 섞어도 갈라져요. 암만 섞어도. 막 이 수시기를 저 놓으면 섞여 있다가 저는 피는 피대로 약은 약 다 갈라져요. 안티-A하고 갈라지는 건 A형이고 안티-B하고 갈라지는 건 B형이고 둘 다 갈라지는 건 AB 형이고 둘 다 안 갈라지는 건 O형이고 그렇게 타입을 정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내가 밤을 새도록 타입 정하는 거, 헤모글로빈 재는 거, 피에 대한 걸 많은 걸 배웠어요. 피는 A형, B형, AB형, O형, 보통 한국인들은 그렇게 있는데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이러면 P형이 AB형이 RH 마이너스로 바뀌고 RH 플러스로 그걸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RH 마이너스, RH 플러스는 굉장히 귀한 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서로 알아놓고 서로 피를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제가 거기서 보니까 안티-A라는 약하고 A형은 아무리 섞어도 우리나라 말대로 마르고 닳도록 섞어도 갈라져요. 섞여지지 않아요. 죄를 범한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아무리 선을 해도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남을 위해 도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인간을 안 받아요. 신구약 66권을 저는 수십 번 읽어봤는데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을 포기하고 우리 인간의 의를 포기하고 내게서 나오는 것 말고 예수님의 것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 그때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것을 일만 했어요. 반대로 가늠한 여자, 사마리아 여자, 세리사개오, 38년 된 병자, 십자가의 강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우린 착한 사람 복 안 되는데 왜 한 저런 인간들 복을 주느냐. 오늘 저녁 창세기 4장이 그 이야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막 변명하고 아니라고 내가 안 죽였다고 하고 막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가 드러났어요. 드러날 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딱 자기를 포기합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좋아요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짐에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난 자가 나를 죽였나이다. 이제 나는 죽었다. 나는 저주다. 나는 멸망이다.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주의를 지키고 성경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따르고 착한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한평생 가도 하나님 그 받지 않으십니다. 왜? 우리 인간은 모든 게 악하기 때문에. 그 혈액원에 적자미 혈액원에 있는 그분이 종종 피를 이제 체혈하러 간대요. 제일 좋은 피가 여고생들의 피라고 하더라고요. 여고 3학년들은 시험 준비 때 바쁘게 잘 안 하려고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설득하고 모두 설득해가지고 여고 2학년 학생들의 피를 체혈을 해서 이렇게 환자들 위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여고 2학년 학생들의 피를 많이 체혈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피를 체혈해가지고 와서 그 피를 전부 검사를 한대요. 그런데 여학생들, 진짜 여학생, 여고 2학년 깨끗한 여학생들 가운데서 피 속에서 때때로 감염균이 나오고요. 그 여학생들의 피 속에 종종 성병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학생들 통보해주고 치료하라고 해주고 그 피는 암만 좋아도 버려야 해요. 여고생의 피 진짜 좋은 피인데 그게 뭐 간염균이나 아니면 성병균이 조금에 들어있으면 그 피를 수혈받으면 바로 간염이 걸리고 바로 성병이 걸리고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피가 한 박에 써있는 거기다 요만큼만 들어도 그 피는 버려야 돼요. 우리는 막 죄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지어야 버림받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선한 일 많이 하고 요만큼 죄가 있어도 그 피는 버리듯이 여러분들은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고 내가 정직한 일을 하고 내가 잘해서 하늘나라 가는 그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1단계 제일 먼저 하는 게 자기 포기에 와야 돼. 여기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이고 하나님이 자기 죄를 적발한 자기가 포기. 난 이제 죽었다. 난 이제 끝장이다. 난 이제 죽었다. 내가 이제 아무리 선행해도 난 이제 안 되는구나. 변명해도 안 되고 나는 안 되는구나. 가인이 자기 포기가 와요. 자기 포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33년 동안 살면서 하나도 죄를 범치 않고 깨끗하게 사신 그 예수님의 깨끗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순수하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딱 보면은 내가 잘하고 내가 선을 하고 내가 남을 그걸 가져가면 100이면 100 저주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고 남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고 막 자랑스럽게 그러 보이지만 그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의로우심, 예수님의 깨끗함, 그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잘한 그것 들고 하면 다 저주고 멸망이고 그걸 버리고 예수님이 주신 나에게 당신이 선하고 거룩하게 산 그걸 가지고 가면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제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은 자기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기 아우를 죽이는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기를 변명하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면서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그 죄를 적발하고 나니까 그때 가인은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난 사람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인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라 하시고 표를 주사 만난 후 죽이면 명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해서 죄를 범하고 악을 저지른 가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구속 죄를 사하심, 죄를 그 죽임을 명쾌하는 표 그런 걸 주면서 가인이 복을 받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앙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난 남보다 참 착하게 살았는데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복을 안 주고 어렵게 하시지? 난 남들보다 그래도 정직하게 살았고 남을 위해 수고도 많이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어렵게 하시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이미 죄에 감염된 사람이니까. 사람이 감염되거나 에이즈에 감염되면 그 피를 받으면 그 사람도 에이즈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가 악한 죄에 감염된 사탄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마음이 죄로 썩어 있고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아무리 내가 깨끗하게 해 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행한 그것은 하나님이 죄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직하게 행한 것도 포기하시고 잘한 것도 포기하시고 남을 위해 수고한 모든 걸 포기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하심, 예수님의 깨끗함, 예수님의 정말 의, 그건 진짜 깨끗한 것인데 그걸 값없이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 죄를 예수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오늘부터 여러분, 나는 이렇게 선한 일 했어, 난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 난 교회에 봉사했어, 난 가난한 사람을 도왔어, 난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위해 일했어,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수고했어. 내가 한 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그때 내 죄가 씻어졌어. 예수님 죄 한 번도 안 지는 그 거룩한 마음을 나에게 주셨어. 그 내가 한 걸 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걸 지고 있느냐, 그걸 성경 딱딱 나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구구절절이마다 내가 한 걸 가지고 나오면 그건 항상 저주가 따르고, 나를 버리고 내가 선한 걸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이 하신 그걸 가지고 나가면 누구시든지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선을 세우려, 자기가 악한 사람만이라 거짓말만 끝까지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죄가 적발되고 더 세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를 포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되는데 물은 만난 사람 나를 죽이면 내가 정말 저주를 받는다고 자기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인에게 주시면서 너 이거 가지고 있으면 죽지 않아. 그 표가 뭡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죄 대신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서 내 죄를 산 그 표를 가져가면 여러분 어디 가든지 사망을 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사람은 왜 어려우냐면은 자기야 선을 해서 어렵습니다. 제가 중국에 그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아들이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닙니다. 당신 아들은 선생님을 때리기 싫어합니다. 당신 아들은 마약을 하기 싫어하고, 당신 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기 싫어하고, 당신 아들은 술을 마시기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우리를 끌고 가는데, 많고 적은 차이지만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그런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해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죄를 짓기 싫어도, 술을 마시기 싫어도, 도박을 안 하려고 해도 힘의 원리에서 나보다 더 힘센 어떤 힘이 나를 도박하도록 끌어가고, 마약을 하도록 끌어가고,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정말 그렇게 게임 중독에 빠져 끌어가는데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고 나는 이 죄에서 이길 힘이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여러분의 모든 일을 주님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이 정말 행하신 그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여러분을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능히 통과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의, 당신의 거룩함, 예수님의 깨끗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자기가 깨끗해지려고 하고 자기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해가 잘 안 가죠. 왜 그 죄를 많이 지은 가인을 하나님이 저주를 안 내리시지?
왜 착하게 사는 사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잘 모릅니다. 자기를 의지하고 사는 사람, 자기 선한 것까지 나오는 사람 하나님 다 버리시고, 내 선한 것, 좋은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그걸 가지고 나가면, 이제 여러분 만일 오늘 저녁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신다 할 때 내가 누구를 위해 잘했고 이런 거 다 버리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은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왜 가십니까? 내가 왜 못 가냐?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나를 보고 너는 무슨 일을 많이 했노? 그러시겠지. 나 그러면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 많이 살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6.25 사변 때 정말 죽을 사람들 여러 명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실 때쯤 되니까 위궤양으로 위출혈이 있고 피를 토하지 그러시면서 그렇게 자신했던 내가 선한 일 해서 죽을 사람 많이 살 하늘나라 간다, 그 자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젊으실 때 그런 마음 하셨는데 아버지 어디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가고 싶다. 근데 너무 늦었다.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예, 아버지 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공로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 한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선한 거 다 놓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를 믿으십시오. 십자가에서 이미 아버지 죄를 다 사하셨고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가 씻어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늘 내가 죽을 사람 많이 살렸다, 그걸로 하늘나라 내가 마지막 세상 떠나실 때 그거 안 될 것, 그거 버리시고 예수님의 것을 잡고 주님 앞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수요일까지 그래서 참된 믿음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씩 잡아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첫날 저녁, 여러분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 볼 땐 더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엔 죄가 있고 더럽기 때문에 간염 환자 피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더러운 것이고, 성병 환자의 피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더러운 것이고, 에이즈 환자의 피는 아무리 깨끗하게 보여도 더러운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 볼 때 선하게 보이고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 앞엔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거 다 버리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하신 걸 가져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으십니다. 내일 오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